시작.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페이퍼에 나와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우리 오늘 예행 연습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이 치유 집회 때 정말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터치를 받게 되실 거고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들에게 있던 그 어떤 부르심과 소명과 은사들이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배가 되고 성장하게 될 것이고요. 그것이 가정으로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으로 전이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또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전진기지로 삼으셔서 우리가 계속 이 강단에 선포되는 이 말씀이요 그냥 어떤 떠도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 그 복음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말씀이 희미해져 가고 점점 희박해져 가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무슨 방법론, 무슨 어떤 프로그램, 무슨 이벤트를 교회가 쫓아가면서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리의 말씀 복음 변함이 없고 그 복음 여전히 우리에게 능력임을 하나님이 이번 기회에 우리에게 경험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믿음으로 사람들을 데려오십시오. 믿음으로 병든 자를 데려오시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믿음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성경의 복음 전도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막 여러 가지를 설명하고 뭐 이렇게 막 그렇게 미사역으로 붙이는 것이 아니라 와 보라요. 와 보라.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와 보라.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그들을 초청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주님을 전할 때에 그들이 이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아멘. 제가 새가족들이 오면 종종 우리 교회 등록할 때 물어보는 질문이 있습니다. 말씀이 들리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뭐 귀의 청력을 점검하려고 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잘 이해되고 수용되느냐고 묻는 질문입니다. 이 복음이 당신에게 들려집니까? 이 복음에 동의하고 계십니까? 이런 질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전의 어떤 지식과 경험들이 때로는요 복음을 거절하고 복음을 거부할 때가 있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실제적인 일들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정해놓고 지켰던 그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너무 잘 알았는데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쳐 죽이려고까지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지식으로 굳어져 있어서 진리의 말씀 복음이 들려지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여전히 능력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론 미디어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시대의 흐름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언론 미디어가 지금 이 세상 가운데 계속 연일하고 있는지 보십시오. 여러분 교회 일은 다닐 곳이 못 돼. 이런 느낌 안 받아보십니까?
여러분 드라마나 또는 영화나 또는 특별히 언론 미디어에서 나오는 모든 것을 보면 한국 교회는 정말 난파선 같은 분위기예요. 물론 그 언론에 나오는 그 교회들이 잘못되고 바르지 못한 교회와 잘못된 부분들이 연일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뭘 보냐면 교회를 전체로 싸잡아서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요. 이 사단이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또한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교회만이 유일한 대안이자 소망입니다. 교회가 살아야 이 세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이정훈 교수의 종교자유연구소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한 전략을 세웠던 사상가와 전략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냐면 교회가 깨어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교회가 깨어서 연합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고 깨어서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 춤을 추고요. 교회는 미혹 가운데 무너지게 되고요. 성도들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되어져서 깨어서 말씀대로 이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이 세상은 여전히 주님만이 소망이고 주님의 군사로서 우리가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 청소년 3명이 나왔네요.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인이 내일 시험 보는데 또 나왔네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으로 무장되고 이 하나님 나라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28절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또 보여주시고 그것의 역사함을 표적으로 나타내셨어요. 그래서 빛이 임하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이 가는 곳곳에 치유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가면 귀신들이 두려워 떨며 사람들에게 떠나가는 것을 복음서 곳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일들이 왜 일어나는가? 어둠이 장악하고 사단이 왕노릇한 이 세상 가운데 빛 되시고 왕 되신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기 때문에 그 악한 영들이 추방당하는 것이고요. 미혹된 영들이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을 이기게 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이 거짓과 미혹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너무 분명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이 예수님이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복음이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게 나아가게 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반드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우기 위해 오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하면 떠오르는 게 십자가입니다. 자, 우리 십자가로 한번 먼저 가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있어요.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는 이 죄 때문에 이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채워진 모든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죽어주셨어요. 우리가 지불해야 될 이 죄의 값을 예수님이 그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받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요, 여기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왜 우리가 죄 사함 받은 것이 중요한가? 왜 우리가 죄 사함 받는 것이 중요한가? 그 다음 장면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이 약속하시는 것이 있어요.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분은 죄가 있는 곳에 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시기 위해서 선행되어져야 될 작업이 있었어요.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그분이 어떻게 해결하셨다고요? 자신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예. 주님이 죄를 해결하시자 그리고 그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사도행전에 보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성령의 임재와 함께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했어요. 예.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또한 이 교회의 시작이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이 역사함으로 이 교회가 시작되고 완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 3장 16절에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네, 여러분, 이 시대의 성전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성전의 개념은 그냥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 그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라는 거죠. 이유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변화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은요 여기서 시작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새롭게 된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을 이루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그래서 혈과 육에 대한 우리의 어떤 감각과 느낌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저 공중권세 잡은 자를 무찌르시고 이기신 그 승리의 싸움을 우리가 믿음으로 싸우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정체성이요. 나는 누구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다 지나갔어요. 과거의 얽매인 내 삶에서 주님 나를 자유케 하시고 죄에서 나를 해방시키시고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생명으로 옮기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이 땅 가운데 누리며 나타내는 자로, 이 새 생명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예배 서두에 처음에 그 에티오피아 선교사로 간 그 부부 선교사님의 간증을 제가 잠깐 해드렸잖아요. 그 남자분이요, 그 대학교 그 간이식 전문가 의사였다는 거죠. 조금 있으면 대학 교수로도 여러 곳에서 이렇게 스카우트 제의를 받을 만큼 유능한 큰 대학병원의 의사였는데, 하나님이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사인을 그 두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아브라함처럼 주의 말씀을 듣고 다 내려놓고 그 의리오 선교사로 에티오피아라는 나라라고 갔다는 거죠. 거기에 가서 뭘 할 수 있을까?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선교의 사역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데 덜컥 걸린 게 뭐냐면 파킨슨씨 질병이었다는 거예요. 몸이 점점 어려워지고 힘들어질 때마다 마음이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나를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왜 나를 이곳에 가라고 하셨습니까? 저는 깨진 그릇입니다. 그분이 간증 가운데 계속 그러더라고요. 저는 깨진 그릇입니다. 이왕이면 좋은 그릇 쓰시죠. 이왕이면 더 보기 좋고 튼튼한 그릇 쓰시지. 주님, 저는 깨져버렸습니다. 담을래야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내가 너를 통해 나의 영광을 나타내리라. 나 하나님의 영광과 무한하신 능력이 너를 통해 드러나리라. 내가 너의 주관자니라. 그 사모님이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는데 주님 어떻게 해요? 그러고 있는데 보여주신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이냐면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안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피를 흘리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 죽어주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 져주신 그 예수님이 저 멀리 계시지 않고요, 지금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나는 지금 그분 안에 거하고 있구나. 그분이 나를 안고 가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나를 업고 가고 계시는구나. 그분이 하시는구나. 그래서 깨닫게 되는 게 이 두 부부의 고백이 뭐냐면,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구나.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모든 고통, 주님 나 어떻게 해요? 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 시선을 떼서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보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구나.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시선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에서 떨어져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이런 고백이 우리도 나오게 되겠죠.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하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해봅시다.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예. 할렐루야.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은요, 오늘 내가 만나는 문제는 나 혼자 이렇게 바라보는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다 하고 내가 낙담하고 절망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문제로 바뀌게 되는 거죠. 주님이 해결하시는 문제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뭐 합니까?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넉넉히 이김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요, 사도 바울에게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새로워졌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고백하기 위해서 그 한 말이 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예. 자꾸 옛사람의 기억과 옛사람의 그 경험들이, 나의 감각과 나의 이전의 경험들이, 나의 모든 생각들이, 이전에 내 모습이 계속 나를 걸러 넘어지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할 때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묵상했더라는 거예요. 나는, 나의 옛사람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내 안에 생명 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인식하고 의식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싸움의 승리가 여기서 우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다 새롭게 하셨는데,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정죄감, 죄책감, 실패감, 거절감, 열등감, 이 모든 세상의 상처에 덕지덕지 붙여져서 과거의 경험의 기초에서 나를 생각하고 미래를 바라보면서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면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전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하는 모든 공포, 트라우마, 모든 불안과 염려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은 고백했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느니라. 오직 내 안에 사시는 분은 그리스도시니라. 네. 그리스도가 내 생명이시고 그리스도가 내 능력이시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서 나를 통해 나를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나라가 바로 예수님이 전하시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그분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이 바로 이런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를 않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요, 그리고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여자들이 먼저 들었어요. 그리고 막 달려와서 제자들에게 알려줍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럼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하고 어쩔 줄 몰라하고 축제가 일어나야 될 것 같은데, 축제는커녕 부활은 무슨 부활, 이렇게 믿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속으로 그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거절해버리고 말았더라는 거죠. 그러고 있는데, 안 믿고 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짠 하고 11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14절 말씀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꾸중 들었단 말, 혼났다는 얘기예요. 왜 혼났습니까?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나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왜 믿지 않았을까요? 단서가 나옵니다.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 이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이 곳곳에 나옵니다. 몇 가지를 예로 들어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거라고. 그래서 바로가 모세가 하는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에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말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기적을 보고 또 어떤 하나님이 내리시는 그런 심판을 보지만 전혀 마음이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는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그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 그 밑에 있어요. 거기 한번 보시면 여기도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성경에 여러 곳곳에 나오는데 이 완악하다라는 말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자, 마음이 완악해져서 결과가 뭡니까?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아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보았으나 믿어지지 않는 마음이 닫혀있는 상태가 바로 마음이 완악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음의 완악한 상태는 자기의 고집과 자기의 주장과 자기의 지식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집고 들어와서 심겨질래야 심겨질 수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로 다시 돌아가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다 적어도 3번 이상 들었어요. 복음서에 보면 그 여러 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부활할 거다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직접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이 들었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는 그들의 경험대로 그들의 지식으로 그렇게 주의 말씀 받았기 때문에 그들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그 부활을 실제로 받아들이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 세상의 어떤 사상과 문화와 내가 경험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잘 들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주님이 치유하신다 말씀하셔도 믿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언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냐면 주의 말씀이 들려지고 내 마음에 믿어질 때 그 믿은 대로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예. 주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는 통로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라고 말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요, 주의 성령이 내 마음 가운데 임하셔서 주의 성령이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죠. 송기철 장로님이 오시면 이 얘기 많이 하세요. 성령을 의지하라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 마음을 온전히 주장하도록 마음을 여시라고. 조급해하거나 불안해하지 말고 그분께 맡겨보시라고. 그래서 성령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영혼력을 온전히 사로잡도록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예행 연습하는 거예요. 예행 연습. 막 힘주고 막 하지 마시고 그러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할 거예요. 막 주여 그러면 조용하세요. 이렇게 할 거예요. 주님을 기다리세요. 주님이 일하시도록 마음을 열어놓으세요. 그때 정말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과 터치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이루신 그 말씀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 아멘 그랬잖아요. 예. 어떨 때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질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좀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는 그 말씀이요 실제처럼 내게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믿어지면 어떻게 돼요? 주님이 채찍에 맞을 때 내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나는 이미 치유가 이루어졌습니다라는 고백이 믿음에서 터져 나온다라는 거죠. 예.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번 집회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마음이 완악해진다는 것은 완악해지지 않으려면 내 경험과 지식을 내려놓고 주님, 나는 주님의 것이고 성령의 내 안에서 나를 통해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나를 내어드리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게 돼요. 예. 자, 여러분, 굳어진 생각과 마음들을요 깨뜨리고 변화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함이라고요. 예. 자꾸 우리가 밴드의 말씀 묵상과 믿음의 고백을 올리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할 때마다 우리가 의식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이고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를 기억하게 만들고요. 그 말씀을 생각하게 하고 말씀대로 상상하게 하고 말씀대로 바라보게 합니다. 이것이 묵상의 효과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고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 참 중요한 훈련인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가운데 굳어진 마음들이 풀어지고 우리의 생각들이 주의 말씀대로 변화되어져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게 되고 바라보게 되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깨닫게 하신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면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 복음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복음이에요. 자,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 여러분 보십시오.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주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가 된다라는 거죠. 주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가 된다는 겁니다. 동일한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일어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이어서 17절 18절 계속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자, 내가 믿게 되면 뭐가 따라옵니까? 표적이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구원도 마찬가지고 치유도 마찬가지고 회복도 마찬가지고 응답의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이 모든 것은 주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을 때에 믿음의 결과가 치유와 회복과 놀라운 승리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면 귀신이 떠나가게 될 것이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게 될 것이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고, 특별히 병든 자에게 손을 믿음으로 얹은즉 낫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그 통로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자, 어떻게 기도를 가르칩니까?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비결은 어디에 있어요? 그 사이에 대한 믿음이 존재하는 겁니다. 염려는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통해서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주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행하실 것을 내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은요, 주님이 병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이 일 행할 줄로 너는 믿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들은 뭘 믿는 겁니까? 주님이 자신을 치유할 것을 믿는 겁니다. 주님이 보게 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 일들을 주님이 이미 내 안에서 이루시고 역사하실 것을 내가 바라보게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응이 달라지게 됩니다. 염려로 근심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됩니다. 한 번 더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자,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치유가 왜 일어나는가?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이 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복음에 따르는 이 말씀에 따르는 표적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주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의 몸, 그 몸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의 의로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우리 하나님의 의를 힘입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것이 뭐냐면 주님이 하신 그 일들이 우리 삶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 말씀이 주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도다. 주님이 하신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말하고 믿은 대로 상상하고 바라보고 그렇게 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이루신 그 말씀을 믿은 대로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자들이 그렇게 했어요.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20절 같이 마지막 읽어봅시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전파했어요. 말했습니다. 그런데 누가 함께 하셨다고 말해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전하는데 표적이 나타나니까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그 말씀의 실제를 경험하고 죽게 돌아오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세요.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생명이시고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분이 나를 통해 이 시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제가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이 제 안에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또한 믿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주님이 동일하게 일하고 계세요. 마지막으로요, 제가 그 인도의 그 신건 목사님이라고 하는 그 치유 사역자가 목사님이 왔던 경험이 있는데, 그분이 지나가는데 저를 보고 이렇게 you 그래요, hello 그래요. 제가 영어가 hello는 알아듣기 때문에 나도 hello 해야 되는데 못했어요. 그냥 당황해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또한 너와 함께 하신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기 원하신다는 여러 가지 말씀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신비입니다. 제 안에 계신 주님이 또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저와 함께 하신 주님이 또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충만케 하시는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을 증언케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 위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시고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고 주님이 하실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실 때마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이 진리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 증언되고 우리 교회를 통해 전파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 흐르게 하소서.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마지막 한번 우리 기도하고 마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죽음, 그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고, 그 복음을 듣고 우리가 믿을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신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처럼 주님이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죽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때 나도 함께 부활했습니다. 주님이 승천할 때 나도 함께 승천하였고, 주의 성령이 내 가운데 임하여서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주의 성령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를 통해 주의 영광과 권능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약속은 이미 주님이 다 이루신 약속이자 복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나타나야 합니다. 주님이 다 이루신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나의 믿음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주님이 다 이루신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믿음으로 말하시고, 믿은 대로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이 시간 선포하시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이 시간 살아가는 성도들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성령의 시간 충만케 하시고, 기도를 인도해 주시고, 믿은 대로 말하게 하시고, 말하는 것을 믿게 해주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한번 무릎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